8장 8절부터입니다.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우리 교회에 아주 같은 동역자로서 소구하신 종들이 서울에 여러 분 계십니다. 감리교회 한창건 목사님, 우리 교회를 꼭 당신 교회처럼 하시고 오늘 오후에도 예배 보셨습니다만 오후에도 오시기로 했는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리교 우월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성결교회 우리 강명근 목사님, 또 우리 조금 전에 노래하신 김금년 목사님, 윤기순 목사님 세 분, 또 이분들은 다 우리 강 목사님 선배로서 일찍이 함께 지내시던 분들인데 우리가 사랑하고 애키는 귀한 종들입니다. 미국에 제가 산 레남교회, 조금 전에 노래하던 우리 김 목사님을 거기에서 묘식도 했는데 또 한국에 사정이 있어서 아직은 못 가고 여기 지금 여기서 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어서 오늘 벌러서 창조시키고 두 분 나오게 해서 이렇게 사랑의 음성을 듣기로 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정상 목사라고 또 우리 강영교 목사님이 잘 기도하시던 목사님, 아주 친부모 자식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파 흐름에서는 고성남 목사라고 매일 한 번씩 찾아와서 아버지 뵌 인사라고 하는 고성남 목사 이렇게 있어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재건파 목사님들이 부족한 저를 노인이라고 해서 할아버지라고 해서 아주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위해서 기도해 준 귀한 종들입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 같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한 종들을 잘 접대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란교회는 오전 오후를 제가 신앙생활을 경험한 간증 예배를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는 간단히 성경 말씀 증거하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매우 요긴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사 불창으로 투옥됐던 것이 40년 전 5월 24일 돌아온 주일이고 바로 그날에 해당됩니다. 그 해까지 친 50년입니다. 만으로 치면 내년이 50년이고 그 해까지 50년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신사 불창으로 투옥되었고 투옥된 후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가, 그 후에 하나님 인도하신 말씀을 내일 오는 주 오후 시간에는 단준 신사 불창으로 투옥되었던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 간증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을 것이라고 절대 자동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교계가 믿지 않는 정치가들로 합해서 진리 있는 교회와 신자를 거기 굴종시키는 것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건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대비한 뜻으로서 돌아온 일 오후 2시에 이런 것을 참석하시면 매우 좋은 앞으로 일 향할 때 좋은 빛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 올 환난, 정말 바로 있는 교회와 신자들의 환난을 당할 적에 참고되기 위해서 돌아온 오후 2시 예배는 간증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거기에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세 나팔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나팔은 경고,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많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축하의 때라든지 기쁜 때에도 나팔을 불어서 모으는 이런 일이 구약이 있습니다만은 되게 계시록에 나타나는 나팔은 경고하는 말세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같이 간단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참고는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하고는 똑같습니다, 순서가. 그러므로 일곱 나팔을 공부 잘하면 일곱 대접 공부가 거의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둘째 나팔부터서 여러분 가진 교환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나팔은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8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첫째 나팔은 땅에 떨어졌죠. 이 계시록은 난해 거라고 해서도 손도 잘 되지 않습니다. 칼빈 선생은 아예 집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를 복이 있다고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읽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알아야 지킨 자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나팔에 대해서 둘째 나팔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냥 설명하게 되면 유명한 학자들의 설명을 어떻게 듣고 보고 하다가 글이 돌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학자들 학설도 약간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붙는 큰 산을 영해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학자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광신으로 봅니다. 광신, 아주 미친 듯한 광신이 국가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해파 학자들이 있습니다. 참 그도 그래요. 뭐 잘못 신앙을 가지고 미쳐버리게 되면 집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이런 집단이 산으로 둘로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이런 일을 불붙는 큰 산이라는 걸 말한다. 이런 영해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랑게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학자가 그런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랑게, 유명한 학자죠. 또는 적그리스도 멸망, 적그리스도가 멸망시키려고 땅에 나타난 걸 말한다. 이런 해석은 우리나라의 박형영 형이라든가 이런 형들이 약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락 천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불붙는 산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학설 소개입니다. 둘째로 영해파가 있습니다. 불붙는 큰 산, 영적 해석하는, 역사파가 있습니다. 역사파들은 코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한 기원 429년에서 477년에 있던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으로서 이 둘째 나팔이 연금했다. 이렇게 해석한 나파가 있습니다. 그 역사파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학자는 엘리오, 또 프롬노 두 학자가 그런 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체계적인 학자들입니다. 또는 밤모선 화산이 터져서 팔십리 주위에게 재앙했던 것을 말한다. 이런 학파도 있습니다. 또 1707년에 에게해에 에게라는 바다, 에게 바다에 큰 암석이 솟아나 항만 어족들이 몰살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것을 모페시라고 하는 대학자가 주장하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구구합니다. 이런 걸 말하지 않고 바로 지적을 해드렸더니 형제자매들이 저 목사 대학교들 하나도 모르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서 학자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래파가 있습니다. 불붙는 것은 미래파. 이것은
바다를 세계로 보고 생물은 사람으로 보고 배는 도시로 보는 미래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헨기스턴 버그라는 사람의 학설입니다. 또 다른 학파는 단순 전경 모양을 말한다. 이 학자는 메게 크로시오스라고 하는 학자가 설명하는 학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해석을, 어느 해석을 취해야 될 것이겠는가? 여러분 마음대로 취해도 좋겠습니다. 나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은 고기를 말한다. 스바냐 1장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학자들 학설을 구구합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성경 해석에 불붙는 산은 이것이다 설명해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불붙는 산을 이루고 상황만 말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양심적인 학자들이 이것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학설이 맞다고 누가 자자를 낼 수도 없으니 학자들 정정한 마음으로 이런 학설이 있으니 그 중에 당신 마음대로 어느 해석파 학설을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작 이 결론에 설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교에도 생이지지, 배우지 않아도 나면서 뭘 알게 되는 머리. 그 다음에는 학이지지, 해왔기 때문에 아는 안. 학이지지에는 무일지식, 하나를 들었는데 열을 안다고. 공자님 말씀을 그 수제자 안우이는 하나들이면 다 알았습니다. 참 유명한 제자입니다. 한 말씀만 하면 그 다음에 9 설명 안 해도 안우이는 그 다음 9설명 자기가 합니다. 그건 문일지식이라고 합니다. 말 한 번에 한마디 내면 그분이 그 다음 한마디 전부를 미리 알아버린다. 뭐 생이지지하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문일지를 쓴다. 하나를 듣고 둘을 안다. 이것은 상대성 원리까지는 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문일지일. 듣고는 그거 하나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문이 보지 들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 사회에도 생이지지, 학이지지, 학이지지 안에도 학 배우면 문일지식, 문일지, 문일지일, 문일부지 이런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이지지 말고 영감으로 아는 암, 성령 감동 아는 것, 고린도전서 2장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으로는 알 수가 없다. 어떤 학자라도 알 수 없다. 오직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책거리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묵시 받아서 쓰게 됐던 그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종에게 감동을 줬단다면, 요한에게 줬던 감동을 어느 정도 줬단다면 이 학자들 말은 아니고 바로 성경을 보는 알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이하에 우리에게 있는 예언의 말씀은 밤중에 비치는 빛과 같으니 항상 보는 게 아름답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람들이 풀려고 하는 것을 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성령의 감독을 풀어야 된다.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런 풀이를 한다고 해서 대개 99은 또 자기 마음대로 풀이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혼란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에게 준 감동을 같이 받은 어느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알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말했듯이 성경 이 구구절절 이 문제를 나타내는 것은 키홀에 불과합니다. 말씀 한 단어 속을 영감받은 들여다보면 한없는 세계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동받은 것을 쓰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다. 이거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 해석자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해석가들은 문법, 원어, 문장법 이거 전부 무시해버립니다. 공부를 한 사람 알겠지만 신구약 성경에 문법으로 된 기록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감을 이어가다 보니까 가끔 그저 물론 조금은 이제 그 문법으로 된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법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바울 스승 12번 연구하던 대학자들이 이 유명한 학자 바울이 문법도 모르나 왜 문장도 쓰지 않았을까? 그 영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감을 받은 사람이 정확히 알지만 어려운 일이죠. 모두 자기가 영감 받았답니다. 모두 다 틀리게 얘기합니다.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적을 것이고 해서 혼란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사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 나팔은 우리가 다시 성경 보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이거 2절에서 5절까지 성도 기도가 신의 기도로 합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 후 기도 응답으로 내려오는 환란이니까 아무래도 7년 대환란 때가 중심적이었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불붙는 큰 산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쉽게 둘째 나팔은 7년 대환란 때 바다에 내리는 하나님 심판이다.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본문인 대로 무슨 죽을 것도 없이.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일곱인을 공부했으니 일곱인과 관계해서 일곱인도 7년 대환란 때 다 될 일이고 일곱 나팔도 7년 대환란 때 될 일이니 일곱인과 이 일곱 나팔은 도대체 어느 나팔이 어느 인에 해당하고 하는 것을 이것을 생각해 볼 마음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풀어봅니다. 첫째 나팔은 땅에 쏟아졌죠. 땅에서 모두 3분의 1이 사료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공부를 비교할 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까지는 불고 13절 이하에 이제보다 더 큰 화 셋이 남았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세 화가 남았다. 이래서 보통 생각하는 종들이 말씀하기를 1나팔에서 넷째 나팔은 전삼육반이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 나팔이 후삼육반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의의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보면 이때 있을 환란, 살로 2장 보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전에 앉아 이랬으니까 마태 24장 15절에는 가증한 논지에 거룩한 자 선단 바로 그때를 말하는 바울이 이미 그 기미가 바울 때도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큰 뜻을 깨달으면 좋습니다. 아직도 7년 대환란이 바울 때보다 1900년이나 지난 미래에 있을 일이 바울 때도 이미 기미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모든 원리적인 행동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때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똑같은 사건들이 되풀이 되고 있구나. 바울 때도 이미 그 7년 대환 때 있을 기미가 있었단다. 이런데 머리를 가지시죠. 예를 들어 말하면 예레미야서의 한 20여 회 에스겔서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것. 교계가 타락되면 전쟁과 흉년기근과 병으로 사람이 죽는다, 직진받는다. 똑같습니다. 마치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 그대로 돌고 되풀이한다. 사람의 죄가 있으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가 죄가 있으면
칭치를 받는다. 모든 칭치를 받되 잘못된 치리를 붙들고 전쟁과 흉명식은 이런 등등으로 칭치를 받는다. 66%의 그 말로서 하나님의 칭치의 방법의 그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미 바울 때에도 교계의 잘못된 이단들, 사도 2장에 나오는 잘못된 신비, 이런 잘못된 정경들이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말세에 있을 기회가 이미 나타났다.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공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이 글을 써서 붙여라.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질 것이고 병복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자면 환난에 던질 것. 환난은 하늘, 땅, 바다, 농사 다 환난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도 회개하자면 자녀를 데려갈 것이고 살상, 죽음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자면 마지막 뭘 심판할 것이다. 그건 4단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곱 나팔, 7 대절 전부 죄 있는 말세에 하나님의 정치로 나타나는 현상을 상징적 혹은 실질적으로 표시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이 어떤 죄가 있다면 7년짜리는 안 돼도 그 개인에게는 7년짜리 같은 경우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다나라가 예레미야 때도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똑같은 흉년, 전쟁, 잘못된 종교운동, 전쟁, 또 흉년지근 이런 사망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 이 세상에 죄가 차이게 되게 되면 차이비의 기독교운동, 둘째는 전쟁,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 처처의 난이 속을 들을 것이다. 둘째. 세번째 흉년지근 계시록에는 한 대나리 오면 밀한대 볼이 써져 흉년이죠. 그 다음에 병과 짐승으로 죽이는 똑같습니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 신약 때도 마찬가지, 주님 때도 마찬가지, 또한 에스겔 때도 마찬가지,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개인과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법칙을 가지고 죄에 대한 정치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째 나팔부대 땅에 왔습니다. 땅에 3분의 1이 사라졌다 이랬습니다. 제가 상징으로 해서 약간 해드렸죠. 땅에 3분의 1 사라진 것도 물질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 윤리, 경제, 정치, 도덕 이 모든 것들이 3분의 1로 소멸됩니다. 땅의 모든 소선, 행복 조건이 3분의 1 소멸되는 것을 가장 표현하기 쉬운 것이 불로 사는다고 하는 것, 가장 간단한 그 키를 붙은 것이 땅의 재앙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나팔부기 때 땅의 그 재앙은 이미 이스라엘 중부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나 흉년 기근이 많이 들고 있습니까? 그 땅이지요. 그리고 둘째 나팔은 바다, 셋째 나팔은 강과 물, 셋, 넷째 나팔은 하늘, 천지, 하늘, 땅, 바다, 물샘, 하늘. 인간이 거주하는 인간이 생을 위해서 지으신 전면이 저주 상태에 들어간다.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보는 바다, 이건 뭔가? 육지의 정치 정부를 묘사 상징적으로 3분의 1이 땅의 모든 게 사라진다. 3분의 1보다 해문이 없어진다. 건강도, 정치도, 종교도, 또 모든 문화도, 윤리도 3분의 1이 다 불사조 없어져서 소멸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것을 간단하게 3분의 1 사라진 것으로 상징적으로 하나 표현함으로써 전부 3분의 1이 소멸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바다입니다. 사람의 사는 제일 것은 바다입니다. 이걸 아까 여러 학자들, 우리가 존경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아까 학자들 말하는 거 존경합니다. 나는 그들도 시별 종목으로 서로 달리 생각하고 계신
어느 학교만 그려질 것인가? 우리가 본문 안에 들어가서 본문 안에 숨은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부르시는 영적 그 세계를 한번 도와본다. 바다에 불붙는 큰 산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다지만은 전 세상으로 봐도 좋습니다. 또 특히 바다를 중심하면서 봐도 좋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요한 바다로 조천당 향할 때 바다를 말한 거 아니죠. 세상도 말한 거죠. 고해 세상이라 해변보다 세세합니다. 그러나 땅으로 바다로 하니까 나머지 없이 지람받는 시간 공간 전체에 죄로 말면 정치본다. 이것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떨어졌는데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졌다. 바다에 던졌다.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핵폭탄이라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이게 후상인 번역 전산중면에 우리 많이 성경 연구하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령반에 말씀하시게 될 적에 첫째는 세계 잘못된 기독교 운동 침세기다 있죠. 그게 아니다 침세기라. 둘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정진 계시는 불문말이죠. 나라가 나라를 죽을 것은 나무나라 길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이건 한 나라 안에 터져 있다면 지금 얼마나 대목 같은 게 나왔으면 한 나라 안에 이것이 북한 정비가 아니라 차차에 나라마다 이런 나의 소문이 올 것이다. 지금 거의 그런 시대 되지 않았어요? 전산년반이라고 해서 후산년급이 없다가 이거 점점 더 심각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진도 평창도만 있는 것입니다. 후산년반에는.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조선도 딱 끊어버리고 새로 후산 시대 그게 아니라 전산년반에 있는 그것이 후산이 전진한다. 바울 때도 이미 그 근위가 나타났다고 했다. 사도 2장 7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다에 불붙는 큰 산 여러 가지로 정계에도 정계에 검을 묶으니 불을 붙여서 전진하고 지구를 바다를 함몰할 수도 있고 자연에 대해서 사실 큰 불붙은 어떤 무슨 유색 떨어진다든가 병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뭐든지 불붙는 산 같은 게 떨어지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은 흥분해가지고 아무도 파괴라도 돼가지고 불붙는 산 같은 것이 사람을 향해서 외치고 짓밟고 밀어닥치는 천년의 불붙는 산 같은 것이 여러분 것이 불켜버린다 발생입니다. 이것입니까? 심판받게 되게 되는 이것을 가장 한마디로서 정민에 임하는 정치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불붙는 산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3분 1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거의 이런 일들이 바울 때는 기미지만 지금은 기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현실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서워요. 사람들 조심하세요. 거기서 불이 나올 겁니다. 큰 불붙는 산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덤비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 있게 피해야 합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시비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귀여기는 여인, 계속하시고 여인 좁은 겨울입니다. 여인도 영입을 피하여 광야에 가서 한때 번 세때 번 긴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영들이 뒤에서 입에 물을 토해서 그 여인을 교회를 선거 삼키려는 일이 있는 불토한 거나 물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나팔 봅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 보니 횃불같이 전부 그 뭐예요? 상대하는데 아주 좋아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2과 전부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이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네. 그 물들이 쑥이 되면 인하여 만상 죽다. 지금 어때요? 저희 집에도 우리 한 집사님께서
수년 동안 지금 세워서 물 갖다 줘서 어떻게 참 그 교수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보다 잡술 수 없고 벌써 돼 있잖아요. 조금씩 좀 더 해요. 물론 막 죽을 거예요. 사실도 그렇다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약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셋째 나팔 소개해 드리죠. 습. 아주 상징적으로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리우스와 또는 펠라기우스의 이단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단 사상.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 들어와 진리 생각하는 이단 사상이라는데 이것은 벌링거라고 하는 사람의 학설입니다. 또 메이어, 또 합리주의는 랑게, 유명한 세계 제1최초정 랑게는 합리주의라고 합니다. 이 셋째 나팔 쓴 분은 성경을 합리적으로 풀이해서 그냥 뭐 사람들이 반대도 않고 긍정하지 않는 이런 합리적으로 풀이해가는 교회 진리 잘못된 운동을 말한 것이라고 랑게를 말합니다. 또 고전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시대처럼 옛날 고전주의 말하는 사람은 글라스고라고 하는 학파에서 그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흐리고 영적 생명이 죽는데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 그 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플루머라고 하는 학자의 학설입니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그럴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비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풀해볼까? 학자들 존경하면서 읽으면서 생각해봐요. 셋째 천사가 나팔부니 횃불같이 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심이 떨어지 이 별 이름 쑥이라 쑥을 쓰잖아요. 물들로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쑥이 되면 인간의 만사를 죽더라. 독가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흐려진 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계, 윤리, 도덕, 인간의 아름다운 이 모든 게 다 타락해서 쑥이 되어버렸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뭐든지 쑥처럼 써서 사람에게 개인, 가정, 국가, 사회에게 피해주는 그것이 바로 셋째 나팔 수있는 재앙이다. 이것이니까 그것을 간단히 표현하기를 떨어진 점 쑥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것은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이나 루치퍼 같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탄이 하늘로 떨어진 걸 보았다. 말씀처럼 그렇게 풀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진리의 세계를 쓰게 만들 테니까. 진리의 세계를 쑥으로 만들 테니까. 그럼 하나를 여기지 말고 쑥이 된 떨어진 별을 사실로 공간에 떨어진 어떤 그 별 하나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원자탄 핵폭탄이 떨어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악한 천사가 떨어져서 세계 교회 진리를 쓰게 만든 그것도 맞을 수가 있는 이 전부를 합한 해석이다. 이것은 합한 해석이라는 거. 제가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설명을 여러분 참고하면 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이 떨어져 흔들리다. 이것을 정치적으로도 해는 임금, 달은 대신, 별은 귀족, 하늘은 그냥 정권이 흔들흔들한다. 다 어두워진다고 말이죠. 정교계로 하나님의 진리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닥에 땅에 비치는 달의 역할은 교회도 어두워지고 교회들이 떨어지고 목사들도 다 부귀공리 이런 것도 다 타락해서 떨어지고 하늘 권세가 흔들리고 교권이 흔들거려서 사람들의 암산 비방과 조롱이라 받는 교계가 된다. 자연계도 맞고 정계계도 맞고 개인적으로는 해와 같은 총명도 없어지고 별과 달과 같이 인격도 없어지고 별처럼 지혜도 다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흔들린다. 인격이 흔들흔들한다. 그 무엇이든지 어둡고 빛을 내지 못하고 떨어지고 흔들린다는 그 모든 상황은 해, 달, 별 흔들린다는 그 안에 전부 들어가는 해석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동받는 사람이 정확히 추측이 아니라 정확히 보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면이 아니라 천면의 겁니다. 정신세계, 또 사실 이 자연계, 또 사실 군사적인 어떤 전투였어.
어떤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전부 이런 것이 어겨들어 있는데 이것이 세제나팔이 되다. 사실로 강물, 샘물이 썩게 되어서 물을 먹는 것 중에서 이것도 사실로도 있을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팔. 넷째 선지자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2과 이건 마태복음 29절 이하 해석을 참고하면 됩니다. 달 3분의 2과 별들의 3분의 1이 힘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건 전부 어두워진 겁니다. 정치, 종교, 경제, 사상, 윤리, 천년, 그 노동까지 천년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이 넷째 나팔 불 때의 하나님의 천치의 상황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학자들 여러 가지 설명도 참고될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서 조금 더 손해가 없이 해석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은 이제 9장에 있는 두 나팔과 11장에 나온 세 나팔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럼 그때 가서 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도대체 7년 대환란 전 마태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것이냐 그 이후의 것이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7년 전 시작 때에도 그 기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후 3년 반에도 이것이 더 확실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차이, 이 예언이 웅해지는 시기착오에도 아무 어려움이 없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나는 후 3년 반에 대한 본격적인 것은 5, 6 이렇게 나팔이 있으니까 돌아온 주일에 제가 간증 예배를 보니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아온 다음 시간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공부를 하겠습니다.